근심 쌓일 때 위로하리 누구시뇨 주 예수.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리. 그의 은혜 간구하며 풍성히 받겠네.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기쁜 열매 주시리를. 주 예수.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의 명령 준행하여 내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예수께서 재림할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이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리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먼저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인사 올립니다. 그리고 이 저녁에 말씀을 삼아하여 주의 음성을 듣고자 기꺼이 하나님의 성전을 찾으신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주 하나님의 다함없는 은혜와 감동이 충만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래전에 튀르키예에 시몬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일생을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하고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가 들어간 수도원은 굉장히 엄격하기로 소문난 수도원인데 이름하여 침묵수도원입니다. 하지만은 10년마다 한 번씩은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각자의 특별한 경험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시몬의 차례가 되었고 모든 동료들이 눈을 감고 시몬의 경험을 듣고자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입을 열어서 말하기를 수도원의 음식이 너무 맛이 없어요. 모두 깜짝 놀라면서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10년의 세월이 흘렀고 같은 방법으로 경험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다시 시몬의 차례가 되었고 시몬은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침대가 너무 딱딱해요. 역시 의외의 간정에 모두 깜짝 놀라게 되었고 또 고개를 끄덕거려 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려 다시 10년이 지나고 모든 수도사들이 모였고 나름의 소중한 체험을 나누고 감동이 넘쳤습니다. 또 시몬의 차례가 되었고 그가 말하기를 난 이제 집에 갈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복된 안식일이 시작되는 첫 시간에 주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그리고 여기에 왜 오셨는지 그 물음에 대한 답을 말씀을 통하여 꼭 찾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먼저 이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의 이름은 예레미야. 누구나 다 이름에 뜻이 있듯이 이 선지자도 그 이름에 뜻이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높이신다 혹은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얼마 동안 선지자의 사역을 하였을까요? 이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그의 선교 사역이 요시야 왕의 시대로부터 요아스, 요야김, 요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왕에 이르기까지 다섯 왕의 통치 기간 동안 약 40년간 꾸준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그의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떻게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 되었습니까? 또 혹은 무슨 특별한 경험이나 간증거리가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특별한 사명이라도 부여받았습니까? 여기 오늘 예레미야는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무슨 사명을 받았을까요? 예레미야 1장 10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이시여,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오늘 내가 너를 여러 왕국 위에 세웠다고 하십니다. 즉 하늘의 소명, 콜링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름받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특별한 사명을 주었죠. 첫째는 뽑고, 두 번째는 파괴하며, 세 번째는 파멸하고, 네 번째는 넘어뜨리며, 다섯 번째는 건설하고, 여섯 번째는 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생각해 보면은 늘 우리에게 떠오르는 한 특별한 그의 별칭이 생각납니다. 이 조금은 과격해 보이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따라다니는 아주 감동적인 별명이 여러분 다들 기억하고 있을 줄 압니다. 예, 맞습니다. 바로 눈물의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 예레미야에게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이런 별명이 따라다녔을까요? 예레미야 9장 1절입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런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특별한 별칭을 가지게 된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최근에 언제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우셨다면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TV 뉴스에 나오는 끔찍한 사건 사고를 보면서 울었다고도 하고, 또 드라마를 보다가 그 내용에 푹 빠져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떤 별명을 가진 재림 성도가 되길 원하십니까? 이제부터라도 나의 별명을 하나쯤은 꼭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먼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찾아서 읽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16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인생을 길에다 비유합니다. 좁은 길, 넓은 길, 가시밭길, 사막길, 산길, 오솔길, 나그네 길, 선교사의 길, 그리고 십자가의 길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다양한 길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 좁은 길과 넓은 길에 있는데 우리가 마침내 도달해야 할 목표는 바로 그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렌 G 화이트도 계시 중에 하늘 도성을 향하여 나가는 무리들이 아주 좁은 길을 걷고 있는 것을 초기 문집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시간을 통하여 믿음의 동력자 되신 여러분들과 함께 오래전에 주의 종이 선포한 그 말씀, 즉 그 길에 서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길에 서서 주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오늘 그 길, 즉 떠남과 찾아감의 길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느 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기를 아브라함아 떠나라. 여러분들이시여 떠난다는 것, 이거 쉬운 것일까요? 부조와 선지자 126페이지에 적어도 세 가지의 감동적인 교훈을 이 장면을 가리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임한 시험은 가벼운 것이 아니었고 그에게 요구된 희생도 작은 것이 아니었다. 그를 조국과 친족과 고향에 붙들어매는 강한 줄이 있었다. 두 번째는요, 그러나 그는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약속의 땅에 대해서 묻지도 않았다. 토지에 대해서 기후가 건강에 적합한지, 동네의 분위기는 어떤지, 그곳에 가면은 돈을 잘 벌 수 있는지, 어떤 것에 대해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따져 묻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부조와 선지자는 계속해서 이 장면에 대해서 세 번째 말하기를 그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은 하나님께서 그로 있기를 원하는 곳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곳은 어디입니까? 적어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있기를 원하는 바로 그곳이 그의 인생의 가장 최고의 행복한 장소라고 그렇게 마음의 결심을 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00여 년간 정든 애굽을 두고 떠나야 했을 때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두고 떠났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도 자신의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따르기 위하여서 떠나는 것을 우리는 신약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떠남의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날 때
비로소 성경적인 축복이 뭔지를 우리는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떠난다는 것, 떠남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떠난다는 것은 또 다른 만남, 즉 우리가 개인적으로 혹은 우리가 가정적으로 우리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약속하고 있음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부르심 속에 그 길에 서서 우리가 오늘 두 번째 그 길, 곧 말씀이 육신이 되신 됨의 길이 있음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여기 오늘 한글 성경에 되었고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being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being, 즉 되다에는 많은 뜻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중 몇 가지를 잠시 소개해 드립니다. 첫 번째 이 being, 즉 되다라고 하는 것은 조정하다, 존경하다, 공감하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는 being에는 배려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언제 이런 배려함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지역교회에서 종종 하게 되는 우정의 날 행사 같은 데 참석해 보면은 우리가 이 배려함이 뭔지에 대한 것을 잘 실물 교훈으로 배울 수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그게 2인 삼각 경기입니다. 두 사람이 네 발로 뛰는 게 아니라 나의 발과 내 파트너의 발을 하나로 묶어서 네 개의 발이 세 개의 발로 되어서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경기를 보면요, 누가 1등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 아주 힘이 센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그냥 아주 끌고 가면 1등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달리기의 챔피언인 사람이 그 조에서 1등 하게 될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오늘 1등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두 사람이 호흡을 같이 해서 서로 상대방의 호흡과 동작에 맞추어서 조심스럽지만은 긋고 긋는 팀이 마침내 그 결승점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배려함의 작은 실물 교훈이 우리가 될 줄 압니다. 또 다른 이 being, 즉 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해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어 사전에는 이 이해하다는 것을 남의 사정을 잘 헤아려 너그리 받아들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해하다는 것을 영어로는 understand라고 하는데요. 누군가를 이해하려면 내가 위에 서서 바라보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지만은 누군가의 아래로 내려가서 보면은 상대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과 본체시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하늘 보좌에서만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삶을 사셔서 우리의 죄와 유혹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를 이해하시고 십자가의 희생으로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음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 예레미야가 부름받았던 그 길은 바로 오늘 함께 거하는 삶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시편 23편 6절입니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함께 거하는 삶.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바로 함께 거하는 삶을 사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더불어 사셨고 병든 자들과 함께 동행하셨고 어린이들 속에 함께 섞이셨고 죄인들과 함께 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치료봉사 143페이지를 통하여서 오직 그리스도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만 사람들을 접촉할 때 참 성공을 거둘 것이다.
구주께서는 사람들의 유익을 소원하는 부류로서 그들과 섞이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에 대한 당신의 동정심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 봉사하시고 그들의 신임을 얻으셨다. 그 후에 그분께서는 나를 따라오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다. 오늘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 아름다운 교훈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오래전에 1840년대에 이 벨기에에서 태어난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다미엔입니다. 그가 신부로서 자기의 평생을 하나님께 이제 서원을 하고 그의 삶을 하와이에 있는 한 섬에서 일생을 보내기로 하고 그 섬으로 갑니다. 1840년에 그 섬에 들어가서 그의 일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을 했던 이 다미엔이 1889년 49세가 되는 때에 그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 다미엔 신부의 일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들어가서 그 한센시 병에 걸린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할 때에 사람들이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는 듯 해도 누구도 교회에 오지 않는 것을 보고 늘 다미엔이 부담을 가졌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해도 그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가 결심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산다라고 했지만은 그들과 일정한 시간이 되면 물러나와서 따로 생활했는데 이제는 내가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리라. 그래서 그들이 속에 있는 곳에 다미엔이 가서 먹고 마시고 자고 생활하는 가운데 어느 날 그의 몸에 신체의 변화가 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다미엔 신부에게도 한센시 즉 문둥병이 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가 그들을 향하여 손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할 때에 비로소 그 몰로카이 섬에 있는 사람들이 이 다미엔 신부의 말씀을 듣고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믿겠고 당신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영접하노라고 하면서 그 몰로카이 섬에 있는 많은 이 한센시 병들이 걸린 분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8절에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숙들과 함께 앉았더라. 여러분이시여, 오늘 다미엔 신부는 멀찍이 따랐던 베드로처럼 처음에는 그렇게 사역을 했지만은 결국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또 죄인들 속에 함께 섞여서 생활했던 모분을 따라서 그들 속에 들어갔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정말 여러분들께서 성공한 재림 성도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이웃과 공동체 속으로 주저하지 마시고 찾아 들어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섞이셔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재림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기 네 번째 예레미야가 부름받았던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곧 섬김의 길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이 지상 사역의 이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뭡니까? 그것은 바로 섬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할 섬김의 모분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런 섬김의 본을 우리에게 남겨놓으셨습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11장 28절과 30절에서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신 주님의 아름다운 겸손의 본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빌립보 2장 5절에서 8절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희생의 본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적어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시 우리의 본국인 하늘 본향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이 세 가지 모본의 거울을 품고 사신다면 머지않아 놀라운 복음의 역사와 기적을 이루는 경험을 하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시여,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재림 성도가 되지는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따르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좁은 길을 걷지는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는 쉽지만은 그러나 아무나 재림 전도자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그 길에 서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길,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의 그 길,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주님의 길을 깊이 살펴보시게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일생의 험한 길 갈 때 날 위해 기도해 주오. 나 신실하고 참되며 네 예수 위에 살도록 날 위해 기도해 주오. 근심 당했을 때 친구여 나를 위하여 주님께 기도해 주오. 날마다 승리하도록 날 위해 기도해 주오. 내 영혼 주께 맡기니 그 보호받게 해주오. 날 위해 기도해 주오. 근 시험 당했을 때 친구여 나를 위하여 주님께 기도해 주오. 내 믿음 굳게 잡도록 친구여 기도해 주오. 주님의 은혜 힘입어 저 좁은 길에 가도록 날 위해 기도해 주오. 근 시험 당했을 때 친구여 나를 위하여 주님께 기도해 주오. 살아계신 하늘 아버지, 우리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 여자의 남은 자손 되게 하시고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정인으로 살아가도록 이끄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무든지 주를 따르고자 하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라고 하셨는데, 재림을 기별을 전하는 정인으로서, 새천사의 기별을 외치는 증거자로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나누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재림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백성들이 그 살아가는 모든 길에 서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힘차게 외치고 증거하는 주의 복음의 통로가 되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친히 경험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복스러운 소망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